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 협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조카 롯도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걱정되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목숨을 걸고 따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부당하십니다.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의를 찾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50명을 제안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숫자가 5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러분은 이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5천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 50명이라고 하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인구로 생각이 되시겠죠? 5천만 중에 50명이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 소돔성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 통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의 소돔성의 인구는 1,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럽니다. 600명에서 1,200명 이 정도를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략 그냥 1,000명으로 봤을 때 1,000명 중에 50명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적지요? 소돔성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1,000명 중에 50명이라고 하면은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의 의인을 찾는 거예요. 소돔성을 막 다니면서 20사람을 찾는 거예요. 20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별로 합리적인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성을 판단하는데 20명 중에 1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성을 살려주겠다. 이거는 뭐 너무 이건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계산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19명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의인을 귀하게 보셨던지 악인 19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 20명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성사된 하비를 바꾸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니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렇게 다시 협상을 재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막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막 튕겨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어렵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그 제안을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덜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뭔가 미치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나는 여태까지 계산 다 했는데 내가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딱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탁 받아버리면은요,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제안을 받으시니 50명? 그래, 내가 받을게 하니까 뭔가 느낌에 손해를 본다고 느꼈던지 사인한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하나님, 5명 빠지는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45명 받아주세요. 그래, 45명 받아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바꾸죠.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그러면 하나님 30명은요? 그럼 하나님 20명은요?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꾸다가 어디까지 바꾸느냐? 10명까지 바꿉니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무례하고도 무리한 제안을 다 받아주십니다.
자, 10명까지 깎았어요. 깎다가 10명까지 깎은 아브라함은요, 만족했던 모양이에요. 아, 10명은 있겠지.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당시에 소돔성 인구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이면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다니면서요, 100명 중에 의인 1명만 있으면 그러면 이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협상 진짜 잘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소돔성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만 살고 있나요? 롯도 있지요. 아내도 있지요. 그리고 2딸도 있지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어쩌면 4명은 빼고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중에 의인 6명만 찾으면 소돔성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 보면 200명 중에 1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만족했던 모양입니다. 아,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모든 무례하고도 무리한 협상을, 제안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런 무례하고 무리한 제안을 다 받아주셨을까요? 친구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몇 명이라고요? 그게 10명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도 회당 정족수가 있어요. 성인 남자 10명이 되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요, 남자 10명이 모여야 공동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던 의인 10명은 뭐예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공동체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소돔 성읍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어때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의인 10명을 받으셨을까? 50명에서 무례하게 깎고 깎는 것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의인 10명을 받아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무리하고도 무례한 협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례하게 깎으려고 그랬을까요? 50명, 45명, 40명, 30, 20, 10명 왜 깎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살리고 싶어서요? 롯을 살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억지로 가서 전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보 된 거예요? 요나만 바보가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 자기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요나가 아주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 성을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만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주셔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게 해 주셨다가 그 박넝쿨을 살라 없애지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니느웨 성에 대한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그냥 두고 볼 수는 또 없지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이고 그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명만 있어도 1000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45명만 있어도 1000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겠죠. 네, 저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겉만 두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무섭고 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아주 무섭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게는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야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엘로힘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일까? 기독교 신학자들은 조금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야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야훼라고 부르고요. 엘로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름이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드러날까요? 엘로힘으로 드러날까요? 요거 맞추시면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뭐가 쓰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엘로힘이 쓰여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엘로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그 심판의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진노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 정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의 속에 사랑이 숨겨져 있고, 그렇죠. 사랑 속에 정의가 숨겨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면 먼저는 참으세요. 먼저는 참으세요. 그가 정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이 분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분노 안에 사랑이 있다면 분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분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분노는 절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분노가 사람을 살리는 분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랑과 정의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